있는데요. 어젠가 엊그저께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옛날 뭐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식사 준비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저 이래랑 담비랑 앉아가지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래랑 담비랑 노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둘이 얘기하는 거. 나중에 크면 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찾아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PPT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허재만 목사님이 강의 제목 뭐라고 할까요? 물어보셔서 이단 옆차기 제가 이단 강의할 때 그냥 하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감사한 건 1년 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헤세드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가기도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김정훈이라고 하고요. 제자들 선교회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전에서 저는 원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대표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뭐 캠퍼스 청년 연구소라는데 연구위원으로 하고 있고 또 용전동에 있는 새생명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불안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지. 제가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막 반주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반주하는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남자인데 제가 가이드를 안 해주면 노래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과연 잘하고 있을지 매우 불안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원래 청년들 대상 뭐 특강 이런 데 가면 이단 강의를 보통 1시간 반에 2시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면 피차 배가 많이 고플 거니까 좀 압축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어 학원에 가면 맨 먼저 뭐를 하죠?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얘가 ABC밖에 못하는지 IMF 유아러거를 하는지 레벨 테스트를 하잖아요. 자, 나의 2단 지식 레벨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퀴즈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인데 뭐 틀렸다고 창피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서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 또 쉽게 퀴즈는 OX 퀴즈입니다. 제가 퀴즈를 낼 건데 O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소심하게 이렇게 하면 옆 사람한테 들키잖아요. 소심하게 O. X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X.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상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상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8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PPT 쪽으로 넘겨주시게. 예. 첫 번째 문제.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이단은 신천지일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해보세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우리 눈에 가장 잘 띄긴 하지만 인원적으로 보면 뭐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본인들 주장으로 100만이 넘는다고도 하기 때문에 뭐 파급력이 제일 큰 게 신천지일진 모르지만 인원수적으로 제일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설교나 강의를 직접 듣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왜 X일까요? 뭐 제가 그냥 쓰는 표현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꼭 맛을 알 필요는 없죠. 된장이면 감사하지만 그 반대 상황이면 매우 골치 아프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단에 빠진 것으로 생각되는 분들에게 너 거기 이단이야 가지 마라고 말하면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 하는 얘기 듣지 말고 네가 직접 듣고 와서 들어보고 판단해. 그렇게 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돌아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 중에는 특정한 사람을 교주로 신격화하지 않는 곳도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O입니다. 우리 이단하면 다 교주 생각하는데 교주가 없는 이단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구원파 같은 뭐 구원파의 창립자는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교주화하지 않거든요. 뭐 다락방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구원파,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등의 이단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단들이다. 자, 모두가 포인트겠죠. 셋 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걸까 아닐까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O입니다. 자, 셋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 4개 했는데 혹시 4개 다 맞추신 분 계세요? 오, 네.
그냥 뿌듯해 하시면 됩니다. 자, 자,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단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올바른 성경 지식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네, 답 올려주세요. 정답은 네, 오 맞습니다. 네. 왜 이게 오냐면 이단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이단이 어떤 이단성이 있는지를 잘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예수님만 20명이 넘어요. 그 모든 이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이단이 왜 이단인지를 체크하는 것 이전에 바른 성경을 잘 아는 게 우선입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넘겨주세요. 예, 우리나라 병역 거부자 중 98%는 안식교 신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찍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뭐가 X냐면 안식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교 이단 종파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계관이 우리 뭐 해리포터도 세계관이 있고 마블도 세계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의 세계관은 뭐냐면 이 세상 정부는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건 사탄의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입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1년에 한 200명 정도가 군대 입대해야 될 남자들 중에 나 군대 안 갑니다라고 버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98%가 여호와의 증인 소속된 친구들입니다. 7번 가겠습니다. 자, 몰몬교, 요즘은 후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데 몰몬교가 뭔지 모르시겠으면 터미널 같은 데 보면 검정 기지바지에 하얀 와이셔츠에 007 가방 들고 여기에 네임택 들고 다니는 외국인 남자 2명 가면서 영어 가르쳐주겠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몰몬교인데 그분들의 경전이 몰몬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그 경전은 아프리카 인디안들 이야기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찍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답은 맞춰볼까? 하나, 둘, 셋. O일까요? X일까요? 자, 정답은 올려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몰몬교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30살 공생을 시작할 때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약 17, 8년 정도의 빈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에 예수님이 북아메리카 지역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이전에 원주민만 살던 그 지역에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삼육두유, 세계일보, 용평스키장은 모두 이단 관련 시설 단체이다. 자, 마지막 문제니까 잘 찍어보세요. 자,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자, 정답 답 올려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자, 8문제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8문제 다 맞추신 분? 7문제. 오. 자, 우리 형제님 이따가 점심 드실 때 점심 많이 드시는 걸로 밥 많이 퍼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단 내용 중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은 채널 A에서 방영하고 있는 티처스라는 이제 학생들 공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마지막에 둘이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두 자매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마지막 도형 문제가 나왔어요.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길이를 못 구하겠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 많이 하셨죠? 학교 다닐 때 연필로 재고 막.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공식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 변의 길이가 뭐라고 했으니까 연필로 재서 다른 길이 재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문제에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모르면 에너지는 엄청 들어가고 시간은 엄청 들어가고 답은 틀리죠. 근데 이단 문제에도 그런 비슷한 공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단이냐,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그런 디테일한 얘기까지 다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시간 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피차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인 공식을 배우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이 떠 있는데요. 이단의 정의, 우리 이단이라는 말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단이 뭘까요? 뭘 보고 이단이라고 할까요? 자, 손 들고 얘기하면 서로 어려우니까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이단은 이게 이런 걸 이단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이단이 뭐예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단이 뭐예요? 보통 이단을 정의할 때는 저게 한문으로 한자로 어떻게 되냐면 다를 리자의 끝단자예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 왜 끝이 다르냐? 이단을 처음 접할 때는 우리랑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얘 우리랑 같은 애들이 아니었네 라고 해서 끝이 다르다라고도 뭐 그렇게 설명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정의가 필요하겠죠. 이제 미국의 이단 전문가인 월터 마틴이라는 사람이 정의해 놓은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그릇된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색깔로 표시해놨죠. 뭐예요? 그릇된 성경 해석. 여러분,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 이단이 될 일도 없어요. 근데 난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싶어. 난 성경을 잘 알고 싶어. 라고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게 되게 좋은 마음인데 이단으로 갈 위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블 영화 혹시 좋아하세요?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어린 친구 손 들었는데, 네, 마블 영화를 좋아하시면 진짜 좋아하는 분들은 그걸 막 4번, 5번, 6번, 7번 보더라고요. 최근에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었잖아요. 작년에. 저희 딸아이가 중3인데 그 미술 그림 그리는 거 하거든요. 제 딸이. 근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 딸의 제일 친한 친구 애가 그 극장 애니메이션 슬램덩크를 12번 봤어요. 12. 그래서 걔는 도대체 왜 그런다니? 라고 했는데 저희 딸도 5번인가 6번 봤어요. 그거를.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보다 조금 윗세대 어른들 옛날에는 어떤 얘기했냐면 삼국지라는 소설이 되게 유행했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삼국지를 읽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삼국지를 하는 그거를 몇 번씩 읽어대요. 왜 이단이 성경 해석과 그릇된 성경 해석과 연결되냐면요.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의 성경은 어떤 글로 돼 있어요? 라틴어나 히브리어가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다녀도 이거를 어쨌든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우리가 서점에서 만나는 다른 책과 성경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읽어낼 수 있지만 그 읽어낸 것의 해석에 무엇이 덧붙여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그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빛을 비추어 주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에 학생들 큐티 모임을 하거든요. 큐티 모임 하면 이제 같이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서로 나눠요. 나누는 걸 옆에서 앉아서 듣다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온갖 이단들이 출현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읽고 막 은혜가 넘쳐서 나누는데 들어보면 완전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얼마든지 잘못 읽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성경을 예를 들면 제이메스의 정명석 같은 사람은 본인 주장으로 성경을 전체를 100번 읽었대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저 뒤에 제가 좀 안면이 있는 우리 강민석 형제가 와 있는데, 우리 강민석 형제님이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저 강민석 형제님에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강민석 형제님이 교회에서 뭔가 좀 바르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재만 목사님이 민석 형제한테 가서 민석 형제 그거는 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면 민석 형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성경 몇 번 읽으셨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의 감동 조명 없이 읽어도 성경을 관통하는 자기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수정되지 않고 하나 이론으로 고착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적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적 주장을 계속해서 가르치면 그게 이단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수정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요즘 이단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는 헬세드 교회가 이단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친구 따라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 갔는데 여기 좀 이상해. 여기 좀 뭔가 이상해.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을 저 사람에게 이단적인 성향이 있어, 또는 저 모임은 좀 이단적인 것 같아 라고 하려면 어떤 게 있으면 이단일까요? 어떤 게 있으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네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다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러분이 화재만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나는 우리 교회 화재만 목사님이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참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 우리 화재만 목사님 참 귀한 분이야. 정도까지는 그런 마음을까지 가지는 건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화재만 목사님에게는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런 걸 주장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막 목사님 찬가 찬양 만들어 부르는 그런 미친 교회도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의 리더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매우 건강한 일이지만 그 리더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문장 자체로는 이단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을 그 공동체가 띠면 나중에 결국은 그 공동체가 이단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특별한 모임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헬세드 교회 멤버로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참 귀해.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되게 좋은 일인데 거기에서 조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뭐 출타할 수 있지만 주일날이 되면 꼭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니면 우리 교회 예배에는 다른 교회 예배에는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엊그저께도 제가 어떤 분하고 그 상담 아닌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 리더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 여러분,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르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왜요? 교회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헬세드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지만 부족함들이 있겠죠. 또 헬세드 교회와 다른 어떤 교회들도 그 나름 그 공동체 고유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 리더나 그 교회 자체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무엇이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제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이외의 문서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계시로 믿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1992년에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주장했던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막 10월 28일 날 자정에 하얀 옷 입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막 이랬거든요. 결국 안 오셨지만. 근데 그 모임에서 16살짜리인가 17살짜리 청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직통계시를 받아요. 직통계시를 받고 직통계시를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직통계시 받은 내용을 써요. 그걸 영서라고 불렀는데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는 그 문서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한 명에 꽂히면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예를 들어 민서경제가 어젯밤에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성도님들한테 그 프린트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받은 계시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특정한 날짜에 주님 오신다.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많은 이단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늘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자꾸 뭐라고 주장해요?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목사님은 달라라는 주장이 앞에 붙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날짜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실제로 한 코로나 전에 2010년대 후반에 포항에서 어떤 교회 성도님들 단체로 봉구차에 하얀 옷 입고 포항 오는 사람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신고해가지고 이제 잡혀 내려왔는데 2달인가 3달 있다 또 올라왔어요.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니다가 주님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분이 계시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근데 사람이 늘 찝찝하잖아. 에이 믿자야 본전인데 그날 오신다는데 한번 기다려볼까?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치킨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단들이 결국은 이단은 그릇된 성경 해석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단들은 도대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예, 넘겨주세요. 예, 이단들의 성경 해석의 특징 딱 이겁니다. 좀 한문이 섞여 있어서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맥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 예. 문맥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을 기존 교회에서도 많이 해요. 기존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냥 애교 수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업장, 가게들 이런 데 가보면 액자나 이런 걸로 막 붙어 성경 구절 붙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왜 붙여놨는지 알겠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가게 잘 되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 본문, 욥기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뭐예요? 문맥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 부분을 갖다가 그냥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게 정도가 심하죠. 그래서 특정 단어에 특정 의미를 그냥 갖다 꽂아버려요. 예를 들면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요즘도 교과서에 이 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뭐 가장 유명한 구절은 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아주 그냥 연애 감정 팡팡 터지는 시인데 자, 여기에 보면 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등장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 전국민이 좋아하면 맨날 1등하는 시, 진달래꽃. 왜 1등해? 한국인이 아는 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맨날 1등하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 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한글로 그리고 영어로 번역해도 이건 꽃이고 영어로 플라워고 그런데 이 두 꽃이 같은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왼쪽에 보면 그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뭐예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할 때 꽃이 뭐예요? 야 갈라면 갈라면 가는데 갈라면 나 밟고 가라 이 나쁜 놈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지금 여기서 꽃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뜻이 이 단어는 한글로 꽃이라고 똑같이 쓸 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천지나 JMS 이런 데들은 뭐예요? 다 이거를 그냥 한 단어의 한 의미를 그냥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버린다. 예를 들면 뭐 문맥을 무시한 가장 자의적 해석의 예로 지상재림주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성도들은 보통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다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 보통 생각해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 민석형제를 오늘 계속 걸고 넘어져 해서 민석형제가 민석교라는 교를 하나 창도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교주님이야. 그리고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단이 여러분 이단이 아무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다 고민이 있고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저 교주님인 강민성님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다라는 내용과 그런 적이 없는 인간 교주인 강민석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도들한테 신도들한테 이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문맥을 벗어난 자의적 성경 해석의 방법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을 보니까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어디로 가신다고요? 애굽에게 임하신대요. 그 다음 이사야 31장 3절. 근데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구름은 애굽이고 애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게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둥둥둥둥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임해서 그가 재림주가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강민석 교주님이 그냥 동네 아저씨같이 보이지만 저 인간 육체 강민석이라고 하는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게 재림주가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건이 정말 성경에 없었냐?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장면인데 이걸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지상 재림주론을 완성하기 위해서 초림 때 예수도 그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게 하늘에 그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가 비로소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재림하시는 예수는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재림주가 되는 거다. 그게 누구다? 우리 강민성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따가 우리 민성 형제한테 가서 막 경배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끊어놓고 보면 야 저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은데 수백의 무리가 다 이 성경 해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왠지 나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를 재림주라고 고백하고 JMS는 정명석을 재림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에 그냥 다 뜻을 넣는 거죠.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PPT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이것도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게 신천지의 말씀 해석하는 노래예요. 아예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씨는 말씀이요, 밭은 마음과 교회, 나무는 사람이요, 가지는 제자. 잎은 전도자요, 열매는 말씀과 성도, 새는 영이요, 양식은 말씀. 여러분 이 노래 악보만 구하시면요, 여러분 신학교 갈 필요가 없고 목사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이 규칙에 맞춰서 성경 해석하면 끝나요.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말 그대로 진짜 신학도 필요 없고 목회자도 필요 없겠죠. 근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책에는 다 이 해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해석 위에.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뭘 보죠? 개역 개정판이라는 거 보죠. 개역 개정이라는 건 뭐냐면 한글 개역이라는 성경을 개정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초까지는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이라는 성경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너무 좀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한번 수정하자고 해서 개역 성경을 개정해서 우리가 지금 한글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그 이전 버전인 한글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교리가 짜 있어요. 이 공식에 따라서.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한글 개역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이든지 아니면 영어 성경 뭐 ESV, NIV든지 이런 걸로 보는 순간 자기들이 짜놓은 논리가 다 엉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한 해석본에서만 작동하는 교리를 가진 집단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식은 이런데 이단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구나. 근데 이단 우리가 옛날에 뭐 여러분 세대보다 여러분 초등학교 하여튼 80년대 90년대 우리가 북한하고 한창 긴장 관계에 대치되어 있을 때 북한군 괴뢰군 하면 다 만화에서 뭘로 그렸어요? 늑대로 그렸잖아요. 늑대로. 그래서 북한군 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이단도 뭔가 문제가 있고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이단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우리가 들어도 실제로 이단이 내 옆에 와도 우리가 딱 머리 위에 저는 이단입니다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PPT 하나 넘겨주세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성경 공부로 연결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만난 관계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관계로 만났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이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네. 그럼 그건 99.9%의 확률로 의심해야 돼요. 뭐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 이런 겁니다. 대학교 그 학생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판때기 하나 들고 서 있어요. 학생 저희 무슨 심리 상담소에다 나왔는데 도형 심리 상담 무료로 해드려요. 여기 지금 생각나는 도형 몇 개만 그려주시겠어요? 그냥 그려요. 공짜잖아. 그럼 이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죠. 지난번에 만났던 무슨 도형 상담소인데 상담 결과가 나와서 한번 만나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요. 설명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죠. 저희 심리 상담소가 지금 개원 몇 주년 기념으로 이건 기본 상담이고 이 뒤에 심화 상담이 있는데 심화 상담 10타임이 원래 50만 원짜리인데 저희 오픈 몇 주년 기념으로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상담에 응하실 생각이 있나요? 여러분 50만 원짜리인데 공짜라잖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가요. 그럼 또 가면 이제 상담센터가 있고 상담사 선생님이 계세요. 상담사 선생님하고 만나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살아온 얘기 엄청 할 거 아니에요? 엄청 살아온 얘기 엄청 하다 보면 상담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보니까 우리 내원하신 무슨 님도 교회 다니시나 보네요. 네, 저 교회 다녀요. 사실은 저도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뭐 저도 지금 상담을 전공해서 이렇게 상담 이론을 가지고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이런 상담학 이론도 물론 필요하지만 성경을 사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 미팅 때부터는 앞에 30분은 제가 상담 이론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고 뒤에 30분은 이 상담과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뭐 좋잖아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처음에 뭐 한 거예요?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도형 몇 개 그린 게 다예요. 근데 끝에 가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런 뭐다? 이거는 거의 90 몇 프로의 확률로 이단일 것이다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서 비밀로 하도록 유도해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상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이거 50만 원짜리인데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센터에 소문이 나면 저희가 좀 입장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 10회기차 상담 끝날 때까지는 좀 다른 데서는 이 상담 하시는 거 말씀 안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여러분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내 50만 원짜리 공짜로 받고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 모임을 안 하도록 비밀로 유지하도록 만들어요. 세 번째 거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장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신천지나 이단들의 성경 공부의 도입부는 다 뭐냐면 여러분이 신천지나 이단들의 그 성경 공부나 이런 데 가서 참여해 보시면 그 얘기를 한 일주일을 들어도 여기 이단이구나. 뭔가 이상하구나. 내가 이상한 데 끌려왔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교회에서 들어본 얘기해요. 익숙한 이야기. 근데 이건 지금 어디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야? 몰고 가는 거냐면 결론이 어디로 정해져 있냐면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교회 모태신앙이시고 이렇게 다 교회 경력이 다양하시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상한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 다니신 분들이 어떤 고민과 그 스스로의 약간 위축감이 있냐면 나는 성경을 잘 몰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것과 연결돼서 진짜 신기한 점은 뭐냐면 나는 성경을 잘 몰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놓고 또 실제로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사역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성도님들 갈구고 싶으면 여러분들 말씀 제대로 안 읽는 거 갖고 갈궈도 얼마든지 갈굴 아이템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이단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야, 너 진짜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너 성경 알아? 나 모르잖아. 근데 교회 다니면서 너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걸 빌드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아 그래 성경 공부가 중요하구나. 나도 그동안 막 살았는데 나 이제 성경 공부 좀 해야겠네. 근데 그걸 이 사람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뭐 어떤 빌드업이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기존 교회, 기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 뭐 우리가 어두운 면들을 모르고 싶어도 모르기 힘든 요즘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대형 교회들이 하는 미친 짓거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기존에 있는 교회에 있는 반감은 키우면서 성경 공부는 중요하다는 두 가지 빌드업을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모임에서 내가 말씀을 배워야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친밀한 관계로 소통하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걸 가져야 건강한 공동체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로 소통하는 공동체. 우리 햇세대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뭐 저도 뭐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또 뭐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가지는 어떤 뭐라고 할까 약점, 한계가 뭐냐면. 교회를 사람들이 너무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인도라는 게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 말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를 때 제가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마이크에서 이제 찬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제가 다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에게 오시는 분 중에 마지막 찬양 딱 부르고 그다음 목사님 축도하시거든요. 마지막 찬양 딱 부르고 목사님 축도하러 올라가시면 나가는 분이 있어요. 매주 아주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만 만나러 온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수직과 수평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만나고 성도도 만나요. 그런데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 멤버 숫자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 이 수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석 형제가 돌을 창도했어요. 민석교라는 돌을 창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찼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 사업해야 되니까 거기도 이제 주일날 집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민석 형제가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왔어. 근데 만약에 이 공동체가 별로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민석 형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야 오늘 민석이 본 사람 글쎄 놀러 간다. 다음 주에 또 안 나왔어. 야 민석이 지난주에도 안 나왔는데 이번 주에 본 사람 주중에 연락해 본 사람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또 까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한 몇 개월 지나. 그럼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 맞다 옛날에 우리 교회 민석이라는 애 있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별로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신천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신천지 이야기에서 제일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신천지에 미혹돼서 그 모임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이분의 친구거나 누가 저한테 와서 제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신천지를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이 A라는 분의 가족이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다른 이단에 비해서 신천지의 이 밀착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신천지를 끊어내려면 가족이 달라붙는 거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형제의 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형제가 원래 기존에 속해 있던 공동체가 되게 건강한 공동체이고 그래서 이 형제를 정말 그렇게 밀착마크해서 빼내려고 하는 수고를 공동체가 해준다고 하면 가망이 있겠죠. 꼭 이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스스로 말씀을 잘 먹도록 가이드하는 교회여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무엇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가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한 좋은 설교 한 편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내가 성경과 관련된 필요한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사님이 잘 준비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 성경을 읽고 읽어 가다 보면 이 틀이 생기고 이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뭐와 비슷하냐면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이유식을 떠먹여주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자꾸 성장하잖아요. 누가 떠먹여주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충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갑자기 뭐 회사나 집에 어떤 일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거나 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하게 되거나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공동체에 소속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저런 공동체를 찾아서 가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로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넘겨주시면 이미 이건 다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생 저희 선교단체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큐티를 가르치거든요.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지만 매일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나누어 봐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해요. 성경에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더라도 계속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영적인 멘토와 교제하기에 힘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저는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벌써 그 정도 나이 때만 돼도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것보다 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고 지 친구들하고 하는 깊은 얘기를 엄마 아빠하고는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니까 대학생들도 그래요. 대학생들도 뭐 다 20대 고민들이 있잖아요. 뭐 연애 고민, 뭐 취업 고민, 다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 어떤 고민은 내 친구들하고 지지고 볶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을 얻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친구들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고만한 연배들끼리는 백날 지지고 볶아봐야 그냥 신세 한탄밖에 안 되고 어떤 더 좋은 답은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도 비슷해요. 신앙도 어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걸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고민들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거는 성도들 간에 아니면 가족들 간에 배우자 간에 이야기하면서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 특히 이단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고민한다고 잘 해결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나의 신앙의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와 교제하기를 힘쓰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뭐 교회 공동체에서는 뭐 볼 것도 없이 목사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뭐 목사님 밥을 많이 사드려라, 목사님하고 친해야겠다 이 말이 아니라 목사님과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냥 밥 먹고 집에 가고 끝. 이게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정말 어떤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나의 신앙적인 여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나에게 신앙적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만났던 어떤 여러분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멘토를 만나고 그분들과 교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Q&A를 넣어놨는데 Q&A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린 내용은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좋고요. 근데 읽을 때는 성경이라는 책이 사실 제가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농담으로 성경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뭐 이러면 전 그거 좀 이상하다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길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 전체적인 그림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머리에 윤곽까지 잡으려면 시간이 꽤 필요해요. 그래서 좀 초반은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 날마다 일정한 말씀을 읽어내는 것들을 꾸준히 하시고 또 좋은 공동체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을 잘 흡수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틀들을 잘 세워 놓으면 이단이든지 뭐든지 다른 문제들이 생길 때 저거는 성경적인 가르침하고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 정도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가 건강하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든지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공동체를 통해서 걸러지면 되는 거거든요. 수정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른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헤세드 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 잘 서고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 잘 연결되어져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